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반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반절.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거룩한 두려움 8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제가 정해지면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 말씀인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학습은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반복. 그래야 기억이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또한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바로 난청입니다. 난청. 우리나라 노인의 30%가 바로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난청은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보청기를 끼는 수밖에 그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근데 보청기를 낀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잠깐 고통이 완화될 뿐이라고 합니다. 이 난청이 그냥 잘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듣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치매가 발병한다는 치매가 발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난청이라는 게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청의 이유가 뭐냐면 이어폰, 스트레스,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하루에 담배를 14개 피를 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요. 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14개 피의 담배를 피고 있는지를 모르죠. 스트레스가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난청으로 오는 것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까지 발병이 되어지는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듣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듣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내가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인가, 가장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와 사건과 또한 환경과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천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으로 천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천지를 만드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굳이 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도 천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으로 천지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에 땅이 천지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분명히 다 보여져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예물들, 헌금들을 이렇게 갈취를 하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이런 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 소문이 이제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려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은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90%가 무엇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대화의 90%는 대화에 관한 전문가들이 그에 따른 기술에 관해서 다 책을 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경청이라고 말해요. 그게 90%를 차지한다고요. 경청이 90%라고 차지하는. 경청이 뭐죠 여러분? 경청. 듣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게 경청이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계속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정을 이야기했으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내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우리의 기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죠. 경청이 뭐냐면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몰입하는 게 경청이에요. 몰입.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요, 저 사람의 말이 지루하고 저 사람의 말이 좀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막 검색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막 뭘 보는 척해요. 이건요 무슨 행동이냐면 나는 너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행동이래요. 나는 너 말을 듣지 않겠어 라는 행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큐티를 우리가 왜 하죠? 큐티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을 쪼개고 뭐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경청이에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게 큐티거든요. 큐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다 귀가 있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출애굽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귀는 우리의 이 귀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 귀는 여러분 우스라는 뜻이 있는데 우르노스, 하늘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이 우르노스라는 하늘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시작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 신약의 문을 여시면서 계시록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못 듣는 것일까요? 왜 못 들을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 다 연애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우리 듣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래야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뭐 특별한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쁜 거죠. 바쁘기도 바쁘지만 산만해요. 제가 분명히 설교할 때도 나를 봐라, 적지 마라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또 들으면 돼요. 내가 또 메모하고 싶은 것들은. 근데 그게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인데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바쁘기도 바쁜 우리의 일상이 있긴 있지만 주된 원인이 뭐냐면 산만해서 그래요. 산만해서 그렇습니다. 산만하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산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산만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했죠. 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희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강구해 주겠냐.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듣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듣지 않았다.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요, 가장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말씀을 잘 하셔요. 가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장 가까운 지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이야기하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많아요, 채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못 들어요. 왜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것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주식에 미쳐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지나가다가 주만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뭐 딴 소식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관심 있는 건요, 다 들려요.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린다고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것, 하기 싫은 거는 못 들어요. 내가 관심이 없고 하기 싫은 거는 안 들려요. 이 대가는요, 엄청나요. 이 대가는 엄청나요. 듣지 못하는 이 대가는 엄청나다.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27절? 네. 자,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듣기는 듣지만 또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된 일만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반절,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멈춰져서 제가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던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거에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그런 거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이 의미는 추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해석하자면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를 품고서 큰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는 것,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를 품고서 큰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게 따르라의 뜻입니다. 따르라. 큰 노력을 기울여서 따를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거룩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겉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안을 보고 말씀하시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한마디로 이들의 동기는 시체처럼 불순하고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동기가 불순하니까, 이들의 동기가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이 외식인 거예요. 외식.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자라고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 가득한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이 생각이 거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할애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 전에도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모습은 아닐 거예요, 분명. 참모습은. 우리의 참모습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내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매 순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인식.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로 우리의 따로이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거룩해져요. 그냥 자동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자동으로 거룩해져요. 또 그렇게 보여야 되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풀어져요. 풀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풀어짐 속에서 뭘 하냐는 거죠.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건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다 판단하셔요.
다 판단하시죠. 우리가 변화되는 길 너무 쉬워요. 제가 늘 신앙은 심플하고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하게 자동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답, 해답은요 대부분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십계명부터 정말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직업 선택의 원칙이 있는지, 사람과 사귀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돼, 다 성경에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있으셔요. 성경에 우리가 묻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질 그런 답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만 잘 읽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셔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제가 분명히 기도는 9시 50분부터 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을 고쳐야죠. 맞춰야죠. 습관을 고쳐야죠. 맞춰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의 옛습관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습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습관들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청종하지 않는데,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발부터가 어긋나 있는데. 아모스에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겠냐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행하고 걸어갈 때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못 듣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못 듣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계를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11시 40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시계를 봐라고 말씀하셔요. 시계를 봐라. 그럼 우리가 봐야 될 시계가 뭐죠? 말씀인 거죠.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몇 시예요? 지금 11시 40분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를 봐. 그러면 몇 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믿음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려움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숙자매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자꾸 다른 무언가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안에서 내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